디모데전서 5장 전반부에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에서는 리더들, 특별히 장로들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멘. 즉 교회의 리더들은 첫 번째로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거라고. 즉 우리가 여러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찬양대가 있고 방송반, 또 전도대, 중보기도팀, 안내팀, 주차봉사, 또 수많은 봉사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높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일도 참 중요한데, 더 존경을 받으려면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체계로 본다면 리더가 되고 부리더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왜 7집사를 세웠죠? 사도들이 자꾸 구제하는 일에 바빠지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누군가는 일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12사도들이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하고 7집사를 세웁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7집사를 세워서 봉사를 하게 한 거죠. 교회가 잘 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장면이 그 후부터 나와요. 7집사를 세운 후에 누가 나오죠?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네,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말씀 전하다가 순교를 해요. 봉사의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봉사의 일도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 또 그 다음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집사 이야기로는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 집사가 심지어는 봉사의 일을 시켰는데 어디를 가죠? 사마리아를 가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뭔가 교회에서 일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거죠. 뭐 뚜렷한 구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교회는 리더, 브리더라는 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사모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저는 브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세워서 키워내는 거죠. 양육해내는 거죠. 왜요? 그 브리더가 다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제자반이 분리가 되고 또 다른 제자반이 만들어질 때 그 브리더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리더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은 리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청년들도 브리더가 있는데 생각보다 브리더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제자반에서 브리더가 역할들을 담당합니까? 리더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리더가 브리더에게 과업을 주고 일들을 주는 겁니다. 사역들을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최근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또 브리더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이 그 제자반에 왔을 때, 전도대에 왔을 때 먼저는 기초 양육, 목사님께서 주일날 오후에 하셨고 앞으로 이제 금요일날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기초 양육을 브리더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4주에서 5주 정도 기초 양육을 먼저 따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반 시간에 제자반 이제 모이잖아요. 그럼 따로 옆에서 1대1로 아니면 뭐 2명 왔으면 1대2로 브리더가 따로 기초 양육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또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를 교회 생활에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제자반에 합류하는 거죠. 또 몇 주 있다가 또 누가 새로운 청년들이 오면 그 브리더가 다시 나가서 따로 1대1로 제자반 모임을 합니다. 가지고 다시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면 이 한두 명 늘어나겠죠. 그 제자 브리더가 키웠던 양육했던 기초 양육을 했던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3명, 4명 되면 이렇게 제자반이 분리되는 그런 것을 꿈꾸고 또 계획하고 그래서 브리더가 좀 더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고 동기부여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교회의 어떤 본질,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리더를 세워서 자꾸 제자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제자반이 지금 몇 년째 같이 하고 있다. 그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좋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근데 그것이 2, 3년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제자반 리더는 우리 제자반이 행복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상하네요. 행복해야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분리를 하겠다. 또 다른 제자반을 내가 만들어내고 또 다른 리더들을 제자반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목적이고요. 그거 외에는 제자반의 목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또 다른 제자반을 만들겠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제자반이 건강한 제자반인가? 이걸 평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자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몇 명의 제자반 리더가 키워졌는가? 이거 평가하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리더들은 더 존경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장로들 리더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18절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특권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장로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함부로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함부로 그 사람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20절에 보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장로들이, 리더들이 계속 죄를 짓는다면 꾸짖어서 경고가 되게 하라는 거죠. 리더기 때문에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에도 편견을 갖고 그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더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쩍 넘어가고 죄에 대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꾸짖어서 경고가 되고 공정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2절 전반부에 보면 아무에게나 함부로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말은 안수한다는 말인데요. 장로를 안수하여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울 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요. 그래서 리더가 부리더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맡기고 평가를 하고 또 신중하게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하고,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인가, 그것들을 평가해 보고 리더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운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 내가 제자반 리더가 되고 또한 제자반 리더를 키우는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이런 교회가 있나. 제가 청년 제자를 키우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어른들도 이 제자 훈련이 되는구나. 어른들이 가능하구나. 이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청년들만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제자로 성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점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자만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사랑이 넘쳐요. 늘 섬기고 그 안에서 귀하게 아름다움이 넘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계속해서 지나다 보면 참 그게 이제 안타까움이 되는 거죠.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연못은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이 없고 나가는 물이 없으면요, 연못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어디 부족한 점은 없는가, 다시 한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위장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장병 외에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연소한데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약간 마셔라. 그래서 소화를 도와주고 그 아픈 것들을 좀 치료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제 나시린 같은 경우는 포도주조차도 금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전통이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의 리더들도 역시 포도주가 금지되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는 그 예외 조항을 두는 거죠. 결국 포도주를 마시는 것들은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포도주 마셨다고 그렇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두는 거죠. 구원에 관한 절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좋으니까요, 위장병에. 그래서 그것들을
율법에 대해서 100% 매이지 않고 예외 조항을 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뭐 첫째로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디모데의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그런 아픔들까지 잘 챙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제자, 자기가 키우고 있는 제자에 대해서 그 질병,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치유책까지도 제시하고 그런 거죠. 그냥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생활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사랑과 섬김으로 아들을 대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아들을 대할 때 그러잖아요. 늘 훈계만 하고 늘 가르치기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해주고 그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걸 중보해주고. 그래서 이 디모데의 그 포도주 마시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어떻게 제자를 키울 것인가 이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한편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사랑과 섬김으로 그 개인적인 일까지도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돌보고 있는 모습. 자칫 우리가 제자반 리더를 하다 보면 그룹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1대1 만남, 관계 이것들이 혹시 소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룹으로 만나다 보니까 개인적인 관심들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때 대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케어하고 살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 부분도 제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